인생을 바다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얼마나 고요하고 얼마나 또 아름답고. 그런데 이 바다가 화를 내면은 걷잡을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이지. 그렇게 아름답던 바다가, 또한 인생을 날씨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고, 그리고 새들은 노래하고, 온갖 꽃이 만발할 때가 있습니다. 마냥 행복하고 무지갯빛 소망으로 가득했던 때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도 좋고 하는 일마다 순탄하게 잘 풀립니다.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기에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은 지고 푸르름은 시들어버리고 칼바람이 불어오고 온 대지는 꽁꽁 얼어붙어서 모든 것이 죽는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그 어느 곳을 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가 꼬이도록 꼬이고 다 막혔어요. 아픔의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변덕스러운 날씨 같은 인생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바람이 태풍이 분 거예요. 물결로 말미암아, 파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지요. 놀랍고 감격스러운 경험을 한 지 불과 몇 시간 후에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항상 좋고 언제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잘 풀리고 잘 되고 좋다고 해서 너무 우쭐거리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겸손해야지. 풍랑이 언제 찾아오고 언제 강풍이 불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아픔이 있다라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밝은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뭐예요? 형통과 공고지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며 공고한 날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어떤 사인을 나에게 주시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일, 형통과 공고의 일을 병행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난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풍랑을 만난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 제자들 자신인가? 아니면 그 누구인가?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게 한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자, 22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오르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게 한 때가 언제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바로 그 직후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을 때예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제자들 역시 그 감격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적의 순간을 말하며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제자들을 배에 타도록 재촉하셨던 것일까? 제자들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는데 왜 광풍을 만났는가?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순종했는데 왜 풍랑을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배에 탔던 제자들의 심경은 대단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불신의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배를 타라고 재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생을 하게 하셨을까? 불평, 불만이 있을 법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를 잘 믿으면 형통한다. 이게 뭐예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쩌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었을 때는 낙심하기 일상입니다. 둘째는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행동이 의문이에요. 공경에 빠진 제자들을 빨리 오셔서 구원해 주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25절에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했어요.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부터 6시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에 제자들은 해가 질 무렵에 배에 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긴 시간 동안 풍랑을 겪으며 죽을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풍랑으로 인해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빨리 오지 않으셨을까? 더 의아한 것은 예수님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이하에 보시면은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만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안타까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 병을 고쳐달라고, 자녀들의 방황이 끝이 나게 해달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침묵하십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풀리지 않는 이 두 가지 의문, 왜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인가? 또 하나는 제자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왜 빨리 구원해 주지 않았는가? 그 대답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관점이란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거지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생각 여하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가 되는 거지요.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요즘에 뉴스가 되고 있는 남북 간의 정상들의 만남,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보는 시각이, 관점이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해요. 뿐만 아니라 또한 경제적인, 최근에 일본에 의한 반도체 주요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이 관점도 너무 달라요. 어떤 면에서 일본이 한국 경제에 급소를 찌른 거예요. 급소를. 사람이 급소를 다치게 되면은 쓰러지잖아요. 지금 급소를 찌른 거예요. 우리나라의 수출의 20% 30%를 차지하는 이 반도체 분야에 반도체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소를 찌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사회예요. 근데 이거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관점은 보복이다, 경제 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 보복. 근데 일본 정부의 입장은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이유 때문이다. 믿음이, 서로의 신뢰, 믿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하고 수출을 할 수가 없다. 왜 국가적인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그 합의를 파기하느냐,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1965년 한일합정의 청국견 협상은 거기 보면은 완전히, 그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완전히 최종적으로 체결되어 있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때 이미 완전히 체결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일본의 국고의 절반을, 그러니까 현찰로 가지고 있는 절반을 뚝 띄어서 한국 정부에 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협상을 넣고 경제개발 자금도 원조를 해주고, 이런 조건하에서 이미 협상이 됐다는 거예요, 외교상으로. 근데 우리 정부는 그 돈을 갖다가 그때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개인에게 보상을 해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국가기관 산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항제철입니다. 일본의 배상금을 받아다가 포항제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포항제철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지요. 철강회사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그 기업에서 그 우리 징용자들에게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정을 하고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명령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미쓰비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소리 없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떠난 사실 자체도 현 정부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당시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잖아요. 그것을 백지화 시켜버린 거예요. 국가적 합의를 그냥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무역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지요. 자, 이게 양국에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 보복이다 해서 국민 감정이 서로 안 좋아져 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겨진다라고 하면 엄청난 타격은 누가 입게 되느냐?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지.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력의 격차는 깸이 되지 않습니다. 뭐 정치의 수준에 있어서나 경제 3분의 1이에요. 어떤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나 깸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일본을 무시하고 일본을 깔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일본은 어떤 나라예요? 멀고도 가까운 나라, 가깝고도 먼 나라. 경제나 정치나 군사적에 있어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할 수 없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체제가 거기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자유시장경제 체제이고, 거기도 한미동맹을 맺어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도 한미동맹을 맺어 있는 나라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예요. 전체주의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와 함께 해야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외교의 부재라는 거죠. 외교 실정입니다. 외교 실정. 한일 관계는 지금 현재 역대 최악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지. 안타까운 거지. 여러분, 일본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노벨상만 하더라도 이 물리학상 그리고 화학상 이런 것만 해도 다 합치면 15개에다가 29개, 우리나라는 평화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 29대 빵이라고.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대단하지 않다는 거지. 언제까지 과거사를 가지고 각을 세울 것인가?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국익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감정적으로 정부가 대처하다가는 엄청난 국민적 부담.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국가예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지금까지는 반도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출할 수 있는 주력 산업이 수출 품목이 있었어요. 이제는 중국에게 밀리고 없습니다. 그나마 반도체 하나 있는 게 이것마저 못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급하강할 것이다.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 내년도 경제 전망 추이를 1%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대로. 지금 2.4, 2.5 이렇게 보고 있죠. 2.7 이렇게 보고 있는 1%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3% 이하대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관점의 차이다.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똑같은 사건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많이 다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람들의 관심을 관점으로 보면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대단한 사건.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군중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군중들이 열광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경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 오병이어의 사건은 본질을 흐르게 하는 위험한 상황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리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시지요. 그런데 그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게 하셨고, 예수님 역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열광하는 것이 큰 성공이지만은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큰 위험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분위기에 취해 있는 것보다는 풍랑 속에서 연단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 목적과 본질을 잊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란 다양한 세속적 가치관과 세속적 관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다양한 세속적 가치관과 세상적 관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관점, 내 주의 주장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기도 역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는 기도를 하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내 뜻을 포기하고 내 관점을 젓는 것이 기도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형편이 나의 관점으로는 비참하지만은 힘들지만은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어떤 면에서 연단의 과정이요 축복을 위한 커리큘럼, 하나님의 커리큘럼입니다. 불평, 불만, 불신하지 말아야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원망 없이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위하려고 하지 않고 내 관점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불신앙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어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좀 더 빨리 구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직업이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굽고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었던 제자들이, 전직의 어부들인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놀랬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건대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 상황을 이미 많이 경험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일어나자마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즉시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무런 감동도 감사도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이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었다가 그냥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더 세차게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배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인간적 한계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익혔던 경험과 기술을 다 동응했지만은 통하지 않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바다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끝이 났구나. 이제는 죽는구나. 그때가 바로 언제였느냐? 밤 사경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밤 사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밤 사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지혜와 자신이 가진 경험,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 의학적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시간, 그때가 바로 밤 사경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그 이유는 밤 사경을 기다리신 거예요. 밤 사경을,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밤 사경,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는 밤 사경.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 사람이 진실해져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우리 가운데 밤 사경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때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니 되는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밤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풍랑을 만나는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 고통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담대해져요. 확신이 넘쳐져요. 문제 앞에 떨지 않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아는 것은 많아요. 그러나 경험하지 않았어요. 경험하게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12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다 배를 타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10명은 갔어요. 근데 2명은 안 갔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10명이 갔는데 순종을 했는데 배를 타고 갔다가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 순종했더니 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 불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낫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2명의 제자는 불순종함으로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10명은 결정적으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10명의 제자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평생의 그 만남이 그의 삶을 지켜줍니다. 확신 가운데 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주일 성수 되는 대로 합니다. 일이 없으면 옵니다. 그러나 일이 있으면 절대로 교회 안 옵니다. 작은 일도, 없는 일도 만들어서 교회는 안 오는 경우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11조 대충 합니다. 그런데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아무런 순종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기쁨 없는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신 없는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 본 적이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예배의 감격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축복은 광풍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다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깊은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로의 강물이 넘쳐오는 거예요. 어려운데, 힘든데, 참으로 힘든데 위로의 강물이 넘친 것. 하나님의 위로가 축복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풍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은 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 영혼의 스미는 주님의 위로하심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미운 사람도 이뻐져요. 어려운 환경도 이까짓것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아무리 힘든 상황도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 또한 목사님이십니다.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하시다가 17일째 되던 날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요. 금식 기도를 하다가 당시 그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교회 부흥은 고사하고 목사님을 데려가시다니, 아버님을 데려가시다니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분은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사인 남편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 회의감을 들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할 만도 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어머니, 사모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지요. 너희 아버지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금식 기도하시는 중에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부르셔서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셨지만 자식인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이 견딜 수 없이 힘들었다, 싫었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머니도 사람인데 말입니다. 남편의 금식 기도를 통해 교회의 부흥을 믿었던 어머니의 관점과 그의 남편을 데려가신 하나님의 관점이 충돌했을 때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는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그날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끈질긴 어머니의 기도로 나는 30살 때 목회의 길에 들어섰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크게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셔요. 지금 나는 기도만 하시고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열매를 자식인 내가 말도 안 되는 신비한 방법으로 거두고 있다. 교회를 아주 크게 하고 계셔요.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린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눈물로 부르던 찬송이 있다. 그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어찌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라고 찬송을 하였지만 풍랑은 잠잠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택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가정은 길거리로 나앉았다. 죽을 고생을 해야 할 만큼 풍랑은 여전히
거세게 일어났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아는 그 어머니의 믿음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